오행사 해명스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신기가 강하면 신내림을 꼭 받아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기가 강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신기는 원한 귀들이 어우러져서 뇌 신경을 강하게 흔들기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무속신앙을 신봉하고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무속인들의 말장난에 쉽게 현혹되기도 합니다만은, 신기가 있다 해서 신내림을 받을 수 있다거나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결코 아니랍니다. 신기는 뇌 신경을 흔드는 원한귀들을 천도를 해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원한귀들은 어디서 찾아낼까요? 원한귀들의 정체는 사주 분석으로 100% 밝혀낼 수가 있고요. 사주 분석을 해서 원한귀들의 정체부터 밝혀내 가지고 천도를 해드리게 되면은 신기는 조용하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원한기라 했는데 귀신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귀신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귀신이라 하는 거는 원한기, 객기, 잡기 이런 것들 끝자리, 끝글자, 귀자와 조상신, 객귀신 이런 끝자리, 신자를 합해서 귀신이라 하는데요. 신의 종류는 조상신과 객귀신이 있습니다. 귀의 종류는 종조상귀, 선만귀, 객귀, 잡귀 등이 있습니다. 영의 종류는 태아령과 지방령이 있고요. 영이라는 것은 신이나 귀의 반열에도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과 귀와 영의 구분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이죠. 이거 구분 못하고 그냥 귀신 하는데 사실은 신과 귀와 영의 구분은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신내림 과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기만 있다고 자꾸 신내림을 받으려 하는데 신내림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신내림은 우선 신내림 가리잡기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신내림 가리잡기 없이 그냥 신내림을 받는다, 내린 것을 받는다 하는 거는 이거는 전혀 얼토당토 안 한 근거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 신내림 가리잡기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언제쯤 신이 올 수 있는지, 나한테 진짜 신내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거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게 파악되고 난 다음에는 신내림은 내린 구판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조용한 백일 기도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백일 기도 중에는 귀나 영 이런 것들이 기웃거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신내림의 기도처는 객귀나 영이 함부로 기웃거릴 수 없는 조용한 사찰이어야 합니다. 왜 사찰이어야 되느냐 하면 객귀나 영 이런 것들은 사찰에 함부로 기웃거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찰이란 천도제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천도제를 할 때 보면은 차, 도량, 내외, 동상동화, 유주, 무주, 고혼, 즉 뜨도는
객기, 뭐 유주, 무주, 고원 떠도는 영혼들을 수시로 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객기나 영들이 함부로 기웃거릴 수가 없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에 이런 데 가면은 뭐 절에 터가 좋다, 기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수시로 차도락 내외 동상동화 유주 무주 고원들을 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귀나 영이 없기 때문에 맑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산속에 터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오랫동안 차도량 내와 이 도량 내외 안팎의 영혼들을 수시로 천도를 해드리기 때문에 터가 맑아진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내림 가리잡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내림 가리잡기가 최우선이라 했죠. 선행이 돼야 된다 했죠. 그래서 신내림 가리잡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신내림의 문은 인신사해대운에서 열리게 됩니다. 인신사해대운에서 열리게 됩니다. 양일간은 임목이나 신금대운에서, 일간이 양일간이면은 임목이나 신금대운에서 신의 문이 열리는 거고요. 사화대운이나 음일간은 사화대운이나 해수대운에서 신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한 대운은 10년이 되는데요. 인신사해대운 10년 중에서 대운이라는 건 한 조상이 나를 다스리는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대운이라 그래요. 운이 크다 좋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인신사해대운 10년 중에서 대운과 제왕성이 반합이 되는 1년이 신내림 연운입니다. 대운 중에서 쉽게 말해서 이 인신사해 대운 10년 중에서 좌우묘연이 제왕성이잖아요. 이 제왕성이 오는 해에 반합이 되기 때문에 신내림 연운이고요. 또 1년은 12달이잖아요. 그 12달 중에서 이 신내림 연운의 12개월 중에서 대운과 연운과 월운이 삼합의 완전한 삼합, 반합이 아니고 완전한 삼합이 되는 월운이 신내림 시기인 월운인 겁니다. 여기 삼합이 될 때, 이때 100일 기도를 해야지만 신내림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삼삼밟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삼삼밟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기도를 하는 사찰이 정해지면은 거기서 한 40일 정도의 시간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느 산, 어느 암자로 기도 장소를 옮기라는 신의 계시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 신의 계시대로 기도 장소를 옮겨서 30일쯤 더 기도를 하게 되면 또다시 어느 산, 어느 암자로 기도 장소를 옮기라는 신의 계시가 내려지게 됩니다. 다시 옮긴 암자에서 30일 정도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좋다 됐다고 하산하라는 신의 계시가 내려지게 됩니다. 요 40일, 30일, 30일을 합해 보면은 100일이 되는 거고요. 절을 3개를 옮겨 다녔죠. 기도터를. 그래서 그거는 삼삼밟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삼삼밟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 기간을 합산해 보면 100일이 되는 거고요. 신내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속인들이 뭐 끌고 다니면서 뭐 기도를 해라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다음에 신내림의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얼마나 필요할까, 신내림 비용? 이렇게 이제 신내림 시기에 대한 정보만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기도터를 정확하게
이제 신의 계시대로 옮겨 다니면서 100일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엄청난 신내림 굿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내림 가리잡기의 사례비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찰에서 100일 동안 거주하기 위한 사례비 정도도 필요하겠고요. 기도할 때 양초값 뭐 등 이 정도는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리잡기가 제일 중요한 일이며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100일 동안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내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무속인들 끌고 다닌다로 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 데서나 여기서 기도해라 저기서 기도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내림 운운하는 사람들의 내용과 신기와 신내림이 착각입니다. 보통은 귀기를 신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기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뒤숭숭한 꿈자리, 가윈 울림, 귀신꿈, 악몽, 선몽, 예지몽, 뭐 부채꿈, 방울꿈, 무속인 옷 입는 꿈, 뭐 무속인의 그 용품을 갖는 꿈, 뭐 별거 많죠. 굿하는 꿈, 점 보는 꿈, 점 쳐주는 꿈, 내가 뭐 무속인이 돼갖고 점을 쳐주는 꿈 이런 거 신내림 받는 꿈, 무속인을 보는 꿈, 무속인 꿈, 무속인이 되는 꿈, 뭐 염라대왕 꿈, 저승사자 꿈, 신령, 산신령 장군 대신 동물 꿈, 뭐 많습니다. 뭐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거 다 나열을 못해요. 할아버지, 뭐 할매, 뭐 부모, 동자, 선녀, 선임, 거짓꿈 등등의 눈만 감으면 꿈을 꾸는 현상을 보통 신내림 정상으로 신내림을 받아야 하나 이렇게 착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귀기, 신기라고 합니다. 보통 귀기를 유달리 쉽게 느끼게 되며 스스로 예감 예시력과 촉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신내림 정상으로 오인을 하게 되며 무속 세계나 종교, 신의 세계 등에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신기가 많은 사람들이 대충 그래요. 무속인 굿, 테마, 천도제 등에 쉽게 의지해서 살려는 그런 마음을 쉽게 가지게 되고 내린 끝을 받게 되면은 금방이라도 쨍 하고 인생이 바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골동품 등에 마음이 쉽게 끌리기도 하고요. 특징, 예능에 밝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춤을 쉽게 배워요. 구판의 매력을 쉽게 느끼게 되고요. 구판에 가보면 대를 잡으면 금방 흔들리는 이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예민성 때문에 예술적 감각, 그림이나 춤이나 예능 등이 뛰어납니다. 그러면 성격적으로는 가탈스럽고 부정적인 성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변덕이 심하고 앙칼지고 결벽증, 원망과 불평불만이 좀 많은 편이지요. 대인관계를 해보면은 고집이 세요. 대화가 잘 안 되고요. 대화불통이라 그러죠. 부정적 사고력, 또 욕심이 좀 많아 도박증 이런 게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충동적이고 사고가 잦고 고집이 좀 셉니다. 지나친 자기 주장으로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도 성격이 좀
앙칼지게 그렇게 돌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덕될 일이 아닌데도 쉽게 따지고 들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만 몰라요.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들 합니다. 산만하고 집중력 결핍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을 해보면 매사 불발이 많아요. 준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궁핍 생활자가 대부분이고요.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고 불안 심리가 좀 있습니다. 무속인의 말이라면은 무조건적으로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고요. 논리가 부족한데도 억지 주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심한 경우는 선동 그런 게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환시, 환청, 환촉, ADHD, 우울증, 조울증 등을 겪기도 합니다.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고요. 긍정적보다는 부정적 면이 많고 억지스러운 반론이 많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될 만하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 뒤틀어지는 일이 잦고요. 항상 공공합니다. 공해요, 보통 보면. 금전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인생은 꼬이고 생활은 점점 더 궁핍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만 모르지만 자신만 너무 왜 고집이라는 얘기죠. 자기 말만 맞아요. 자기 말만 잘났고. 근데 자신은 스스로 모른다는 얘기죠. 자기 성격을. 인간은 좀 우둔한 면이 있어갖고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고인 인생을 바로 잡아볼까 하고 이제 무속인을 찾게 되는데요. 무속인을 찾다 보면 뭐 산소탈이 났네, 기가 세네, 신줄이 있네, 칠성줄이 있네, 공줄이 있네, 뭐 신가물이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촛불 켜고 기도를 해야 한다. 치성을 드려라. 무속인 자신들과 같은 종류의 과다. 신내림을 받아야만 하는 사주다. 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내림 안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뭐 죽을 만큼 힘들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머니가 안 받아서 할머니가 안 받아서 너한테 내려왔다. 이런 신내림 대물림에 대한 얘기도 하고. 가족 중에는 누군가가 꼭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내 사주를 보고 신내림 가리잡기를 하는데 가족을 동원시켜서 이 협박까지 하는 게 바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 이런 협박입니다. 내가 안 받으면 자식이 받아야 되는데 그냥 두면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도 협박을 하고 자식 대신 어머니라도 신내림을 받아서 자식의 애군을 피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동자가 보인다, 선녀가 보인다, 할매가 보인다, 할배가 보인다, 뭐 불사 대신이 보인다, 뭐 별 얘기들 다 많습니다. 내림굿을 안 하면 아픈 몸도 내림굿을 하면은 뭐 몸이 심하게 아픈 것도 낫게 된다, 뭐 이런 거짓말. 내림굿을 하면 돈도 수없이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내림굿 받으면 돈 벌 것처럼 이런 식으로요. 근데 뭐 2차, 주차에서 어떻게든 내림굿을 받았다고 쳤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많은 음식 차려놓고 위패도 없이 많은 음식을 위패도 없이라는 건 누군지도 모를 귀신을 부른다는 얘기고 많은 음식을 차린다는 거는 그것도 수많은 귀신을 부른다는 얘기고 깽가리 치고 방울 흔들고 이런 풍악인데요. 객귀신 잡귀신들 놀려주는 풍악이고 춤사위까지 벌이는 이게 내림굿판인데요. 배도 고프고 오갈 것도 마땅치 않는 객기들을 하고 결혼해서 객기를 몸주 배우자로
몸주라는 건 배우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우자로 받들겠다는 언약이 바로 내린 구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부인을 우리 집 안주인이라고 합니다. 부인은 남편을 우리 집 바깥 주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주라는 건 이 주인 주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린 것을 하면은 이건 객기들에게 절호의 기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하고 얼씨구나 하고 얼른 치고 들어와서 몸주는 배우자라 했죠. 배우자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신경을 흔들어 대니까 주절주절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요. 이처럼 몸주란 무속인을 지배하는 배우자인 셈이죠. 무속인은 몸주의 주절거림을 입이 열렸다 하면서 신내림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때 신어머니는 뭐랍니까? 아이고야 이제 많이 말문이 열렸네 하고 이제 너스레를 떨어대는 거죠. 이런 모습은 꼭 신내림이라도 된 줄로 믿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신내림을 받은 후에 어느 날부터 영환이 확 터여서 세상 만사가 내 손안에 들어오기는 합니까? 또 조상이든 귀신이든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내 마음대로 주물딱거릴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까? 귀신들이 내 마음대로 주물딱거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부자라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좌지우지 호령하는 권력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몹쓸 만큼 아프던 몸이 회복될 것 같기라도 했던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남들처럼 운동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꿈 같은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내림굿을 받겠다는 모든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신어머니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믿어도 좋다는 얘기죠. 우리 신어머니만큼은. 그런데 안 깨진 신어머니하고 안 깨진 무속인들이 있다고 봅니까? 내림굿을 받은 후의 신제자라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는 압니까? 내림굿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신제자가 됐다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속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돈은 들어가는 만큼 들어갔고 뒤로 물러설 자리마저 없어졌다는 거지요. 그만큼 한 방울이라도 다 빨아먹어야지 반항을 못하는 거예요. 신어머니가 생각할 때. 그러면서 이것도 해야 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점점 더 빨아먹어요. 등의 이유로 자꾸만 뭘 요구를 하는 거죠. 결국은 패가망신, 후회는 때늦은 한탄뿐입니다. 이리하여 내림굿만 받으면 도인처럼 살 것만 같았던 장밋빛 인생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신내림은 포기하고 신당을 접어야 되는데요.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억대. 나한테 온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날린 사람이 26억을 날리더라고요. 몇 천만 원, 몇 억대를 들여서 내림굿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이것을 걷고 버리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인이 되어보고 싶던 꿈마저 이미 사라진 마당에 감당하기 어려운 재물마저 모두 탕진하고 난 마당에 신당을 접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답게 살려면은 원한계를 전도해드리고 몸주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래도 새 출발하는 길입니다. 신내림이란 받고 안 됐다고 또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가리잡기가 뭐 해보면은 평생에 한 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다시 신내림을 받고 허우적될 것이 아니라 신내림이란 받고 떠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다시 신내림을 받겠다고 허우적될 것이 아니고 신내림 실패성을 알았다면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벌전을 당하지 않고 벌전을 당하지 않고 신당을 접을 수는 있나요? 신당을 접기 위해서는 벌전을 당하지 않고 신당을 접기 위해서는 몸주와의 화해부터 해야 됩니다. 내림굿이란 귀신을 불러서 배우자로 모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귀신을 몸주, 즉 배우자로 모시겠다고 언약을 했으면은 그 언약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몸주의 집으로 마련해 준 신당을 함부로 없애면은 엄청난 벌전을 받게 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벌전을 받지 않고 무속인 생활을 접고 싶을 때는 몸주와의 화해부터 해야 됩니다. 몸주와 화해할 수 있는 열쇠는 자신의 사주에 나타나 있는 원한계들부터 먼저 최우선적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 원한 귀들이 신기를 유발한 뿌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가, 외가, 시가, 삼가 조상들은요, 내림굿 받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봉가, 외가, 시가의 삼가 조상들을 불러다 묶어놓게 되는 건데 그거는 모르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조상신들의 거주지는 황천세계입니다. 신내림 굿판이란 후손의 내림 굿을 목적으로 황천세계에 거주하셔야 할 봉가, 외가, 시가, 삼가 조상들을 불러서 손과 발을 포성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신당에 감금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삼가 조상신 지방령이라고 하는데요. 내림굿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사실을 알기는 한답니까? 지방령이 된 봉가, 외가, 시가, 삼가 조상신은 손발에 묶여있는 포성줄을 풀어서 천도를 해드리기 전에는 자의로 절대로 황천세계로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손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묶여있는 손발을 풀어드리는 천도제법이 바로 이 지방령 천도제법입니다. 이 지방령 천도제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삼가 조상신을 천도를 해서 황천세계로 돌려 보내주지도 않은 채
함부로 신당을 뚝딱 하고 접게 되면은 삼가 조상신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꽁꽁 묶어놓고 어쩌라고 조상들을. 그 묶여있는 조상들요, 삼가 조상들 보통 150명 이상 됩니다. 신당 접어주면은 굴비 엮이듯이 삼가 조상들이 줄줄이 포성길에 쭉 묶여서 끌려 나와요. 그걸 다 풀어주고 난 다음에 신당을 접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실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 처리도 안 해주고 신당을 접게 되면 삼가 조상신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엄청난 벌전이 내려진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이 벌전요, 4대 후손까지 줄줄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4대 후손까지 내려가면서 정신병자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지방령 천도제법으로 묶여있는 조상신들의 손과 발을 손과 발의 포성줄부터 풀어드리고 싹싹 빌어야 됩니다. 싹싹 빌고 난 다음에 신당을 접게 되면은 조상님들도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당 접는 순서를 보면은 벌전을 당하지 않고 신당을 접고 싶다면 우선 자신의 사주를 분석해서 원한기와 객기들을 모두 천도를 해드려야 하며, 객기를 하더라도 내림구 때 구판에서 불러들인 객기를 하더라도 신당을 접기 전까지는 오히려 조상신들보다 더욱 확실하게 모셔야 하는데요. 우선 이 원한기와 객기들부터 먼저 천도제를 해서 올려보낸 다음에 내린 구판에 불러서 묶어 놓았던 본과 외가 식의 조상신까지 완벽하게 천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신당을 접게 되면 절대로 벌전은 받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몸주와 조상신들을 천도를 해드려야 하면 당연한 거고요. 신당의 동서남북과 중앙에 성냥통 큰 통 있죠? 그거를 하나씩 놓고 성냥통을 폭발을 시키게 되면은 객기들은 모조리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당은 이미 비어있는 집이 되므로 마음대로 접더라도 벌전 등 풍파를 절대로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겁니다. 내리꽃 잘못 받았다 하더라도 처리 방법은 있는 겁니다. 신당을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또 퇴손굿을 하네요. 그것도 굿입니다. 점점 더 객기들만 불러들이게 돼 있는 거란 얘기죠. 몸주와 조상신의 벌전은 4대 후손까지 줄줄이 내려갑니다. 내린 굿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몸주와 묶여있는 조상신들의 벌전은 4대 후손까지 줄줄이 내려가는 겁니다. 몸주와 조상신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죠. 구판을 벌여서 사정사정해서 불러들이는데요. 나와 가족들의 행복과 안위를 기대하면서 몸주와 조상신으로 마음대로 부르기는 했습니다만은 귀신과 맺은 언약은 함부로 깨서는 곤란하단 말입니다. 아니다 싶더라도 함부로 신당을 치운다는 것은 버르장머리 없이 귀신들의 하고의 언약을 함부로 버르장머리 없이 깬 거죠. 그래서 아무런 절차 없이 신당을 접는다는 것은 몸주와 조상신으로부터 엄청난 벌전을 받게 되는데 그 벌전은 4대 후손까지 줄줄이 이어지게 된다. 그 벌전의 대가는 2대에서 4대 사이의 후손 중 누군가는 틀림없이 정신병자가 생기게 된다는 그런 무서운 벌전이 되기 때문에
신내림을 잘못 받았다 하더라도 치울 때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오행사 해명선임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